우리 예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사건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손님은 가게에서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는 책이 있어요. 손님은 가게에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 1장의 제목이 손님은 감동을 사러 가게에 온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게에 왜 가죠?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게에 가는 것은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러 간다고요? 감동을 사러 간다. 맞는 말 같습니다. 어떤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엄청 싸도 그 가게 사장님이나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아무리 그 가게 물건이 좋고 싸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요. 그 편의점 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청년 같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편의점 서비스를 제가 제공받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는데 그 청년인지 학생인지 두 손으로 카드를 받고요. 두 손으로 카드를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했습니다. 나오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감동도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제가 간절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강은교회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 또 사업체도 있고 그 모든 우리 강은교회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게, 사업체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가게, 식당, 사업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전통 과자점에서 어떤 손님이 과자를 산 후에 점원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교롭게도 그때가 비가 오고 있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원이 가게 밖으로 나가서 길을 물은 손님에게 정말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것도 대단한 친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점원은 그 손님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가게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떤 손님이 여러분 그 직원의 친절함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에피소드가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제목이 아름다운 신앙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들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몇 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가 아니에요, 이삭은.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제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반항하고 그리고 순종을 안 하잖아요. 순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소중한 아들,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의 명령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진심을 이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제지하셨잖아요. 제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독자 이삭을 신학교에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죽이라는 명령이었잖아요. 죽이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저는 순종을 못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이 더 쉬운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순종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도 하나님이 감동하신 사람이에요. 욥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경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얼마든지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경외의 열매가 온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었어요. 온전함은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뜻은요, 변함없는 신실함이에요. 변함없는 신실함. 그게 온전함의 뜻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8절과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사단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신 욥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신실한 욥이었습니다. 그 욥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욥의 신실함을, 변함없는 그 욥의 신실함을 자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 자기의 신실함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욥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여전히,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렇다면 욥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신실함을 굳게 지켰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습니다. 건강도 잃어요. 자신의 건강도 잃습니다. 아내도 잃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신실함을 욥은 굳게 지켰다는 말씀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신실함을 굳게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런 심정인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어도 절대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의 끈을 놓고 싶잖아요. 소망의 끈을 놓고 싶잖아요. 여러분 한번 욥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실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신실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신실함을 욥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에서도 하나님께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실함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신실함, 그 온전함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첫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랑 그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그 말씀을 생략을 했는데요. 우리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욥에게 일어난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욥이 너무나 사랑했던 자녀들입니다. 욥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욥이 듣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욥은 자녀들이 죽었다는 그 10명의 그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예배를 드리는 욥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저는 목사지만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납득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납득해야 되지? 목사지만. 인간적으로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욥이 빨리 그곳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욥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증명되고 확인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영적 정체성이 증명되고 확인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욥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 그 끔찍한,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 오늘 예배 가지 말자. 몸이 아프면 그래, 몸을 더 먼저 챙겨야지. 흔히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일까요? 예배가 정지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구나. 예배 가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일 때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구나. 그렇게 진단하시면 100% 맞습니다. 교회 가기 싫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붙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붙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게 하고 또 옥에 갇히게 했다. 시험에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안 드려야죠.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 옥에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중단하고 중지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실함을 예배로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실함을 역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의 자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배가 정상적으로 안 드려지고 있잖아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강훈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또 우리의 예배가 침체되어 있고 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실함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실함은 예배를 드림으로 드러났고, 두 번째는 입술을 지킴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을 드러낸 욥에게, 여러분, 욥의 아내가 같이 기도해주고 욥의 아내가 격려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굳게 지킬 수 있느냐? 당신 정상 아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아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럼 욥의 아내가 불신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욥의 아내도 욥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서 욥의 아내는 뭘 잃었어요?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었어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잃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은, 또 시험에 들어있는 욥의 아내에게 욥의 그 신실함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믿음과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정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의 아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또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감사하지 못하는 말이 나오고 불신의 말이 나오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이생망이라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그래요. 힘든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집값은 뭐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줄여서 이생망. 여러분, 세상 청년들은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말만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만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말만 있어야 되고, 축복의 말만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으니까 그 지파에서 그래도 믿음이 좋은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보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정탐하러 간 게 아니에요. 가장 신실한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같은 장소를 정탐했습니다. 그 날짜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의 정탐 보고의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다수가 어떤 보고를 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살기는 좋은 땅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요새가 있고, 또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명의 그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해요? 아니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소망을 갖자.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자. 여러분, 이런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4장 36절 38절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미혹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 사람들, 성경은 악평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이잖아요. 불신의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딱 2사람만 들어가요. 어떤 사람? 긍정적으로 보고한 2사람, 믿음으로 보고한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욥이 이 모든 일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입술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변함없는 신실함을 입술을 지킴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의 기준이 말에 있음을 알고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뭘 누린다고요? 복록을 누리거니와. 여러분, 이 복록이 블레싱,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으로 해석하기 이제 쉬운데요. 블레싱이 아니에요. 이 잠언 13장 2절의 복록은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형이 토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설교했었는데, 토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어떤 때에 사용되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감탄을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런데 여러분,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냐. 이 복록이 바로 토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 13장 2절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스펙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즉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사람은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탄하시며 감동하시는 사람은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 즉 믿음의 말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이생망,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우리 가정 희망이 없어. 우리 남편 희망이 없어. 우리 아내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희망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주목하고 계세요. 욥은 그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신실함을 입술을 지킴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경외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신실함이었습니다. 그 신실함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술 지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죽었냐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생망이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로, 또 감사의 말로, 축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소망의 말로 여러분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고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경외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이 예배를 드림으로 입술을 지킴으로 드러났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로, 감사의 말로, 소망의 말로,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면서